주께만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경영 또는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마음의 행사의 경영, 삶의 경영, 재정의 경영, 영적인 모든 경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경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경영을 이루시고 우리 재정의 경영도 이루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경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의 경영도 이루어 가시고 나라의 경영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경영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새벽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주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보고 여시고 저희들을 아담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소원 속에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응답을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이나이다.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오후 저녁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높아드시되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남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가정, 인생, 경영들을 주님께서 맡아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간구할 수 있도록 간구의 영을 불어넣으시며 기도한 즉 하늘이 열려지는 귀한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이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비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여호와하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에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주는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심판을 행할 것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심판을 행할 것이니라. 몇 번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에서부터 오는 재앙을 예레미야는 그 재앙의 모습들을 몇 가지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뭘로 말씀하고 있냐면 뜨거운 바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금요일 새벽에 드렸어요. 뜨거운 바람. 그래서 동풍 그리고 시로코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구름으로 오셔요. 구름으로. 뭐같이 오신다? 구름으로.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라고 할 때 구름. 또 하나 세 번째 심판의 모습 가운데 히오리 바람이에요. 그래서 히오리 바람이라고도 하고 히오리 바람같이 13절. 또 하나는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라고 하는, 여러분 또덕또덕하고 말을 타고 바벨론 군대에 그 기마병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뭐보다 빠르다? 독수리보다 빠르게 심판자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뜨거운 바람, 동풍이 불면 나만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어느 것도 이 뜨거운 바람 앞에는 나만 하지 않는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연 질서, 자연 환경을 깨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조 질서를 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이건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충격이고 하나님에게서 충격이거든요. 왜? 통일을 깨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뭘 깨셔야 돼요?
자연 질서를 깨고 홍해를 갈라야만. 그때 사용하고 있었던 그 도구가 뭐라고요? 히오리바라 맡은 동풍, 뜨거운 바람, 동풍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미친다고요. 당신이 15년 연장받은 것을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다고 하니 해 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 15도 앞으로 더 가게 할까요? 해 시계가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라고 히스기야에게 요청할 때 히스기야는 생각하기에 해 시계는 항상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여 해 시계를 뒤로 15도 기울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라고 기적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깨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충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깬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답니까? 올 수 없거든요. 이 창조 질서까지도 하나님은 깨면서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을 강야에 보냈다. 그리고 내 딸 백성에게 그것은 뭐하는 것도 아니었다. 퀴즈라기 위함이 아니었다. 퀴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곡식발국을 나누는 그 작업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함이 아니다. 정결하게 함도 아니다. 심판하러 와왔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이 뭐냐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뭘 행한다? 심판을 행한다. 이 바람은 곧 하나님의 작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닥치는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볼게요. 그가 너같이 올라온다. 구름같이, 또 뭐같이, 요리바람같이, 또 뭐같이, 독수리같이 온다. 마치 이 북쪽에서부터 예레미야야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저는요 지금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냐? 네가 깨어있으니 참 감사하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야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나무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곧 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거든요. 이 끓는 지글지글 끓는 가마가 이 북쪽에서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수르를 변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론 제국이 한때 융성한 기간을 지나다가 메대와 바사, 즉 이 말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북에서부터 바벨론 군대가 내려오는데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뭐같이 내려온다? 구름대같이 내려온다. 여러분 구름같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구름대처럼. 언젠가 제가 가을날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여러분 양털 구름 알아요? 양이 마치 불을 끄는 것 같은 하얀 하늘에 이 양들이 하얀 구름으로 쫙 깔려. 여러분 이거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의 군대가 마치 이 구름이 몰려오듯이 쫙 하여 몰려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가히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바벨론 군대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히오리바람. 여러분 토네이도 누가 막아요? 어느 인생도 막아설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 그들이 말을 타고 도덕도덕 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독수리가 먹잇감을 채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비상하여 땅을 내려 꽂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려온다. 그러니 이스라엘 우리에게서는 뭐가 있다? 화가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멸망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군이 침략해 오는 모습들을 표현한 은유법적인 표현이지요. 적군이 구름같이 갑자기 엄습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병거들은 희오리 바람처럼 빨리 달리며 그 말들은 독수리처럼 빠르게 닥쳐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1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루살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악을 씻어버려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적인 예루살렘 산성으로 여러분 올라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올라오셨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뭘 씻어라? 악을 씻어라. 여러분, 예언자 이 예레미야는 비록 유다를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 심판의 예언 가운데서도 한가닥 하나다란 이 불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회개하면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면. 여러분, 캄캄한 지역 같은 어둠이 있는데 여러분, 동굴은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터널은 뭐예요? 멀리서부터 바늘 끝만한 한 자국만한 뭐가 보여요? 이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터널은 희망이 있지만 동굴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희망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한 줄기의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여기서 예루살렘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영혼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아,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들 속에 악한 생각 오래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은사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나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할 때, 귀신 축사할 때 보면 이런 거거든요. 잠깐 동안 여러분들이 음산한 데 가거나, 특히 여러분 주로 이게 이 세상에 무당들이나 중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가가 있어요. 영가. 이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어느 곳에 다녀올 때 이 영가들이 붙어오냐면, 이 영들이 붙어오냐면 이 초상집 여러분 알아요? 초상집 갔다 와서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의복 다 주의 보혈로 털어버리고 웬만한 것은 세탁기에다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보혈로 씻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상가집에 다녀와도 나는 아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씻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다녀오는 곳이 음성한 곳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병원이에요. 병원 가면 온갖 귀신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발작 증세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병원 갔다가 들어올 때 예수 보혈로 다 씻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또 여러분들의 몸을 정결하게 할 때가 어디냐 하면 봉동묘지나 여러분 메모리얼 파크 같은 데 있죠. 무덤들이 여러분들이 시신들이 가득한 곳 있잖아요. 거기 다녀올 때 이야, 어쩌면 이렇게 잘 지어놨고 이렇게 잘 관리하시.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다녀올 때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갔다 나올 때는 예수 보혈로 씻고,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서 넉죽넉죽 절해봐요. 우리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들이 딱 버티고 앉아서 그래 입저시지 않고 전세받아 하고 그가 앉아서 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조상인지도 모르고 가서 넉죽넉죽 가다 우리 어머니가 받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받는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는 것이다 하고 넉죽넉죽 절해버리면요, 여러분 거기에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는데 그 귀신들에게 절하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싹 씻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떤 좀 마탱이가 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온다고요.
사기꾼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치우친 사람 말을 듣고 온다고요. 여러분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고 오거나 여러분들이 음란한 사람들 만나고 오거나 세상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보혈로 싹 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결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싹 들어오면 귀신을 싹 몰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싹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싹 몰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 사람이에요? 내가 쓱 들어오면 귀신들이 쭉 따라 들어가서 뒤에 쫙 귀신들이 앉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싹 들어오면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들이 바람 같은 천사, 불꽃 같은 천사,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그 천사들이 여러분 뒤를 쫙 의하고 앉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강단에 딱 쓰면 주의 영 천사들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강단에 딱 쓰면 어둠들이 딱 버티고 서서 목을 잡고 너 말하지 못하게 그리고 메시지 말씀 전하지 못하게 머리를 잡고 있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전혀 영리적인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주의 종도 가끔 봐요. 저도 야 이건 참혹하다 할 정도로. 그러면 제가 저 뒤에서 뭐라고 하냐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분 말고 그분은 삶이 그래서 그렇다지만 여기 앉아있는 주의 백성을 보서라도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도 회개하고 그 꼬라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강단에 서서 회복받고 쓰는 귀한 회복받고 가는 주의 종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제가 아무거나 강단에 세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요 웬만큼 보거든요. 저도 봅니다. 그래도 제가 세워요. 왜 세우냐?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주의 선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수요 중에 사역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제가 세워보려고 가리지 않고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제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가 여러분 귀신들이부터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네 악한 생각 안다. 네 마음 악 다 안다. 씻어버려라. 그리고 악한 생각은 빨리 예수 이름으로 비워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 보면 단에서부터 뭐가 있어요?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는 텔단을 가요. 단이라는 곳에 가요. 이 단의 곳은 북쪽 헐몬산에 가까운 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곳에 신전들이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거든요.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는 신전들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신전들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빌립보인데 이거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가 거기다 신전을 세웠다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모든 신들이 다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 마치 우상 숭배의 박물관 같은 곳이 단이. 그런데 거기에 폭포수의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얼마나 물건이 좋은 데인지 몰라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요단강 저기 지도에 보면 위에 딱 사람의 심장같이 생긴 곳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빨간 것으로 여러분들 줄쳐져 있는 곳이 거기가 단이에요. 그리고 밑에 여러분 사람 발 모양으로 같이 되어 있는 파란 것이 그게 뭐냐면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의 모든 수온지를 다 낼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얼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가 이 단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거든요.
거기 가면 폭포도 있고요. 여러분들 상수리 나무가 이 300년 된 상수리 나무,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들이 온갖 숲들이 엄청난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곳에서 뭐였느냐?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단하면 뭘 생각하냐면 텔단, 텔이라는 말은 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떠한 제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텔단 높은 단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숭배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것을 말해요. 밧산도 그쪽 위에 쪽으로 밧산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그들이 이런 말 있죠. 우리 말에 배부르고 등 따수면 뭐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광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어원에 보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광야의 인생과 같은 그곳에도 뭐가 있으면 산다? 말씀이 있으면 산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거든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거든요. 그렇구나. 내 인생에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그건 광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 계시 아니하면 그것은 뭐다? 황무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디에 어원을 두고 있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죄악을 공부하도다. 어느 곳을 가든지 단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레미야야 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너는 다니면서 뭘 선포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너희들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선포해라. 단에서도 선포하고 에브라임 산에서도 죄악을 선포해라. 여러분 원래 에브라임 그리스인산과 여러분들 에발산 있잖아요. 두 산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발산 무슨 산? 저주의 산. 그 다음에 무슨 산? 그리스인산. 무슨 산? 축복의 산이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택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냐? 난 너에게 뭘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라. 내가 각가지 우상을 선택하느냐? 나는 너에게 뭘 선포한다? 심판을 선포하고 나는 죄악을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바알입니까? 아세라입니까? 그물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갖가지 수많은 잡신들, 여러분 이러한 신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은 여러분들이 불보듯이 뻔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야 너는 여러 나라에 공부해봐라. 16절 말씀에 여러 나라에 전하라. 공포해라. 여러 나라에 가서 너는 전달자가 되라. 너는 열방을 향하여서 가서 이 내 말을 전하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알려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의 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지키는 자, 이 말은 뭐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말을 지키는 자가 나와요. 그런 말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 에워싼다. 여기에 보면 말이 아니다. 미안해요. 밭을 지키는 자.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서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어릴 적에 여러분 시골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시골에서 온두막, 여러분 온두막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냥 한여름 쓰다가 또 툴툴 털어서 또 세워놨다가 또 여름 되면 다시 세우고 그러잖아요. 마치 밭을 지키는 원두막 같은 그러한 거와 같이 예루살렘을 여호사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속에서 한번 나를 돌아봐요. 지적으로 내가 지적으로 거역의 영이 뭐가 있는가. 또한 내가 정적으로 가슴에 오는 은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손발로 무엇을 거역하고 있는가. 불순종의 행위로 거역하는 것이 뭔가. 오늘도 여러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할 때 내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그 영의 세 가지 기능, 양심과 교통과 직감의 기능, 혼의 영역 가운데 지정의 모든 그 영역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육신적 5가지 감각, 여러분들의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청각과 촉각 이 5가지 감각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거역하지 않고 여러분 주를 찬양하고 주를 송축하고 주를 높이고 오늘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선한 성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요 예루살렘에 멸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 견고한 성 예루살렘, 천혜의 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해서 무너진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에이 그래도 우리가 썩어도 좀치다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적군의 손에 맡기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멸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면 1년 6개월이 걸려요. 1년 6개월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성지순례가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가 마사다에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마사다라고 하는 천의 요새가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마사다는 침범하지 못한다. 그런데 결국은 또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 마사다도 이게 정복이 되거든요. 뭐하냐? 매일같이 유대인 노예들을 끌어다가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거기서 흙을 한 동이씩 벗어 쌓기 시작을 해요. 흙담을 쌓기 시작, 도솜을 쌓기 시작하고 흙을 벗어 다 쌓기 시작. 위에서 돌을 던지려고 해도 자기 동족이니까 죽여요 못 죽여요. 그러다가 이 마사다가 결국은 이 흙으로 길을 내요. 노드길을 내요. 그래서 이 노드길을 내기 시작을 하면서 그 마사다가 마지막 정복을 당할 때 제비뽑기를 해요.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내가 너를 죽이면 너는 그 사람을 죽이고 너는 그 다음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은 자결하는 걸로 해서 치유 항전을 벌이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가요 마사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 죽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자도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할머니 여자 한 분하다 자기 손자 둘을 어디다 감추냐면 웅덩이, 거기는 마사다는 웅덩이, 그러니까 샘물이 아니라 빗물이 오면 가둬놨다가 그것을 활용하여 먹고 그랬던 곳인데 그 웅덩이에다가 자기 손자 2명을 살려요. 그래서 마사다 항전에서 여성 한 분과 아들, 손자 2사람만 살아나고 모두 이미 로마 군대가 딱 들어가니까 다 끝났어요. 전쟁이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이 항전지 정신적 지주가 이게 예루살렘의 정신적 지주가 어디냐? 마사다예요. 그들에게 제가 가이드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뭐냐? 군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육군, 어떤 사람은 해군, 공군 들어오잖아요. 모든 군사들이 정신적 무장에서 그 군인들이 마지막 그 훈련받고 그 마사다에서 최후의 항전을 결심한 유대의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세계의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들은 6일 만에 전쟁을 끝나기도 하고 어떤 나라가 어떤 무기를 들고 들어와도 이 정신으로 무장되어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람 군대들이 아무리 팔레스틴 나라를 치고 해도 이 정신세계를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정신무장 잘 되었던 예루살렘 도성이요, 1년 6개월 만에 이 바벨론이요 가서 토성 쌓아요. 토성을 흙을 갖다 넣고 흙을 갖다 넣고 흙을 계속 흙으로 쌓기 시작하면요, 어느덧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네가 그렇게 행했다. 네 길이 그랬다. 네 행위가 그랬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그랬다. 네가 악함이다.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걸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요. 자업자득. 예루살렘의 함락에 있어 눈에 보이는 적은 바벨론 군대였지만 그 배후에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역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결과를 산출해낸 것이다. 이제 여기서 결론 내야 돼요. 축복 받는 사람들은 행동에 있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면 축복 받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심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받을 진하고 고통받을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성령의 감동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설교하기로 미안한데요, 하여튼 자업자득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죄악이 무엇인가, 내 악함이 무엇인가, 내 속에 어떤 우상 숭배가 도사리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바라보고 나를 비추어 조명해보고 하나님 악한 모습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를 여사 충만하심이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귀한 사랑하는 손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